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이제 사막 같은 광야, 신광야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은 하늘에서 이제 먹을 양식이, 이슬 같은 양식이 거기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나가서 줍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주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날 당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냈지요. 분명히 다 먹으라고 했지 않냐. 왜 남겨뒀냐. 하나님을 못 믿냐. 내일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고 오늘 주신 것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당일 거둔 것 당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토요일 날 6일째는 2배를 거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배를 걷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7일에는 거두러 가지 마라. 주일날에는 일요일에는 거두러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못 믿고 7일째 안식일날 또 나가봅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가 정말로 안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나갔으나 허탕을 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6일날 거둔 만나는 하루를 더 놔둬도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났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둔 것은 남겨놓으면은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는데 6일째 토요일날 거둔 것은 하루를 더 놔둬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부제도 없던 시대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6일날 거둔 것 주일날에도 먹으라고 했지. 나가서 거두려고 하지 말랬지. 안 내려준다고 했지. 7일날에는 분명히 없을 거라고 했는데 왜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가봤냐. 거기 가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애굽의 열장도 쏟아붓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그 홍해에 애굽 바로왕과 그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서 물도 먹이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안 지키려냐?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빼먹을 게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빼먹으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뭐가 있어가지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되라고 거짓말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잘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냥 지키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일날에는 만나가 안 내려오나? 그래도 우리가 가서 확인해봐야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믿어? 우리가 내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없습니다. 허탕을 친 겁니다. 이거 참 믿음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땐 이럴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내가 너희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줬지.
고기 달라면 고기를 주고 먹을 것 달라면 먹을 것 주고 너희 건져주기도 하고 너희 살려주기도 하고 내가 다 해줬잖아. 내가 너희한테 뭐 잘못해준 거 하나라도 있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안 지키면은 내가 너희랑 어떻게 같이 가겠냐? 하나님 마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섭섭하거나 서운한 마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희들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 말 그 한마디를 아직도 믿지를 못하는 거냐?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군인인데 제 밑에는 이제 여러 수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을 해서 너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제 아들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고쳐주는 것 너무 이제 큰일이라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제 집에 있는 아들이, 제 집에 있는 자식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는 군인인데 자기가 이제 백부장인가?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수한테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아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내 아들이 낳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신기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집에 있는 아들이 낳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십시오.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못 믿고서 자기들 눈으로 스스로 확인하려고 나가보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로 만나가 내일 주일날도 내리나 안 내리나 우리가 확인해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도무지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는 안 믿는구나. 그런데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걸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이 없습니까?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거는 믿겠다는 겁니까? 안 믿겠다는 겁니까?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백부장,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인데 이 백부장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제 아들이, 집에 있는 아들이 낫겠습니다. 나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는 것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으면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간단하게 내 부모님이 이제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 달에는 너한테 선물 사다 줄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뭐 있지? 내가 그거 꼭 사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기뻐하면서 그걸 믿는 겁니다. 네, 부모님께서 그거 사다 주실 것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그거 해주실 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 네가 내 말 믿냐? 내가 그거 사다 줄 거 믿냐?
그래 내가 반드시 그거 너 사다 줄게. 반드시 너한테 그거 해줄게. 이렇게 부모가 기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뭔 돈이 있어서 그걸 사다 주겠어. 설마 그걸 진짜로 사오겠어? 그냥 말만 하는 거지. 그거 안 사올 거요. 아마 안 해줄 거요. 이렇게 자식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부모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너 같은 놈은 안 사다 줘. 내가 사다 주려고 했는데 안 사다 줘. 안 해줄 거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을 믿어주면 부모도 마음이 참으로 기쁜 겁니다. 너 내 말 믿냐? 너 내 말 믿냐? 야, 네가 내 말 믿으니까 내가 반드시 그거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그거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무언가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상을 줍니다. 뭐라도 줍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 정직하게 예를 들어서 나 필요한데 이거 사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식한테 용돈 안 줄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안 주겠지만 돈이 있으면은 자식이 학용품 산다는데 그런다는데 그러면은 야 내가 뭐라도 너 주고 싶다 하면서 손에 쥐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온 자에게 빈손으로 가게 하시겠습니까? 뭐라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안 믿고 있습니다. 기적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또 내일 주일날 만나가 내리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러 갑니다. 이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모습,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안 믿을 거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이제 서운하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히 무언가를 구하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너 뭐라도 해주고 싶다. 너 나 믿냐? 너 나 존재한다는 거 믿냐? 그리고 나한테 뭐 구하냐? 그러면은 내가 너 뭐라도 해줄게.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그냥 부모에게다가도 부모는 용돈이라도 손에 쥐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8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도대체 너희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도대체 너희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냐.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많이 서운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 기적들, 역사들, 구원하신 것, 살려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불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상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모도 뭐라도 주고 싶어 하거늘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용돈이라도 쥐어주는 게 부모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정직하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오니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창세기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도, 출애굽기의 그 구원을 이루는 그 모세도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는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